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 큰 일을 한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 알잖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때에 그런 말을 합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과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거나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뭔가 내가 도움을 주었다거나 뭐 그랬을 때 수고는 내가 더한 것이지만 도움은 내가 준 것이지만 마음에 경험되는 감격이나 뿌듯함들이 나한테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도울 수 있어서 내가 더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과 일한 사람을 향해서 좋았겠다, 부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큰 일이라는 것은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장 이어서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정말로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복되다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얻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엿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내용적으로 좀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든 수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들에게 시달려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더라 라는 말씀이고 2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누가 화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절씩이지요. 21, 2, 3절은 복, 24, 5, 6절은 화. 그렇죠? 그러면 우리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몇 명쯤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다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감격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는 사람들은 몇 명쯤 되었을까요? 사실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는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조차도 모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팔아넘기기까지 할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사역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많았던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로 붙이신 말이겠죠?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뭘까?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기준?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언제 부르셨어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게바, 돌, 바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게바라고 별명을 붙여 주셨어요. 베드로가 막 돌처럼 멍청해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든든함, 견고함, 반석 이런 의미로 부르신 것이겠죠. 물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에서 게바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지요. 그리고 안드레 역시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업자, 뭐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을 보고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태워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면 자기들을 특별한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욱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자리에 대한 욕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죠. 당시에 일반적으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본래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매국노, 그죠? 앞잡이, 뭐 이런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마태도 부르셨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그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리고 셀로딘 시몬, 이 시몬은 나라와 민족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을 팔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라고 칭함받은 12명의 사람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인데 뭐 정보가 많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각자가 가진 성향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잘하는 것 못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성품들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사도라고 칭하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타고난 성격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발견할 수 있거나 없거나, 얻을 수 있거나 없거나, 누릴 수 있거나 없거나 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12명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데도 우리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면 왜 우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왜 일터에서는, 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그 일의 중심에, 그 관계의 중심에 없으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분명히 계신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그런 일에서, 그런 관계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물질 재정, 내 감정, 이익, 욕심, 성공, 문제 해결, 어떤 특정한 사람,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 등등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중심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경험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모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 내가 하는 일의 중심, 맺고 있는 관계의 중심에 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바꾸어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이지요.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복해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는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는 우리가 붙잡히고 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끌려다니는, 늘 끌려다니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영향력을 발하시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런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치유되는 것이 있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 있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달라지거나 단숨에 해결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바꾸셨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 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런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노심초사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들에서 좀 더 자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도 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걱정하던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 어려움, 부담 이런 것들 역시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더 많은 물질로도 끝까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역시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새로운 문제와 고통을 낳는 치유, 회복, 해결이 아니라 은혜였다, 감사였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또 해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충분히 편안하고 충분히 즐겁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0절부터의 말씀이죠. 20절부터의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 삶이 힘겹고 어려워서 우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차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직면하기 싫은 삶의 형편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가난한 것을 막 찬양한다거나 어려운 현실, 그런 형편을 긍정한다거나 고통과 아픔을 노래한다, 좋은 거다 노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움 구할 데도 없고 그래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될 충분한 여러 상황과 여건이 그들에게 있기에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들마다 너무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큰 저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전에 없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의 상황도 형통하고 좋으면 더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일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렇다고 해서 복이고 실패하고 어렵고 연약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가게 하느냐, 마주하는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삶인지 아니면 화가 있는 삶인지를 결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어려움,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정말 문제야. 이거 정말 힘들어. 아파.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어떤 자리로 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혼자 끙끙대고 있고 혼자 아파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그냥 문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밀고 있다면, 나를 점점 더 하나님께로 밀고 있다면 나한테 있어서 그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복이다.
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거 정말 좋은 것이야. 즐거운 것이야. 나한테 정말로 만족을 주는 것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어떤 자리로 밀고 있는지, 나를 어떤 사람이 되도록 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들이 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편안함이, 그런 즐거움이, 그런 만족함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덜 의지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런 것들은 화이고 저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편안하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상황들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울거나 웃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게 되었느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 하나님을 점점 더 얻어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누려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여 우리가 마주하는 희로애락의 모든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얻어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누리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누리고 그런 복을 구하고 그런 복을 환영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통치하기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